오늘 설교 제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인데요.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평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 평강이라는 개념이 많이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면 평강이 있고 또 풍족하지 못하면 평강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심리적인 그 개념으로도 많이 요즘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이 자아가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평강하고 또 그러지 못하고 좀 짓눌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압박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또 평강이 없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물론 뭐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육신이지만 동시에 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적인 평강 또 물질적인 평강 둘 다 필요하죠. 이 평강이라고 할 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걱정이나 탈이 없다면 우리 삶에서 물질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늘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어제 밤에도 이 불안함 때문에 또 당면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잠 못 드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평강한 시간은 우리 일생에서 그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강하지 못한 상태로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약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만큼 참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안부 인사 정도로 끝났겠죠. 우리가 안부 인사로 할 수 있잖아요.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말 그대로 안부 인사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다고 하실 때는 그 약속은 확고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고 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나?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사실 평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평강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나? 아니면 예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 현재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혹시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다 이렇게 놓게 될 때, 죽음으로서 일상에서부터 벗어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서까지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때 참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그 부활한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고 살 때 그때는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세에는 이 약속이 아무 의미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계속 불안하고
계속 괴로울 거야. 그렇지만 죽고 나면 이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 약속이 아닙니다. 당장 현재적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2번이나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강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어려움, 괴로움, 슬픔, 그것을 뛰어넘어서 평강을 얻어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예,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르게 믿음으로써 평강을 누려야 한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성도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성도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에 또 평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강을, 그러니까 성도가 그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할 때는 이것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날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3년째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단 한 번에 하루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간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곳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왔다가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같이 대화한 내용. 그것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도 그 내용에 이어서 살펴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일어났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주일은 원래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당연합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주일의 개념이 있었는가? 이 주일은 역사상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도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중요하고 주일은 그냥 안식일 다음에 오는 그 날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제자들의 예배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무리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이 주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 주일이 예배 드리는 날로 규정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일로 정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장 8절이잖아요. 그죠? 그때의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예배의 날이라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이 구속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또 때가 되자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속 역사 완성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제자들, 그냥 두려워서 숨어만 있는 이 제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이 죄된 행동인가 하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것,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완전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인간의 피조물의 대표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안식일 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숨어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까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제 이 세상이, 옛 세상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뭐냐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창조. 이 세상 더 이상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습니다. 옛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도래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는 다 단절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가지에 성도들이 접붙임 받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일은 새로운 안식일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제사도 다 드렸잖아요. 성전으로서 다시 세워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것, 물론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은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과 제자들이 숨어 있는 모습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불신, 거기서 일치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 불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악과를 묻고 더 잘 되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이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인가 하는 사실에 대한 지식의 부재, 또 믿음의 부재에서부터 나온 것이 두려워 숨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은 것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문들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문들을 닫았다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복수잖아요. 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에 들어간다고 할 때 거기에는 대문도 있고 중간문도 있고 또 방문도 있습니다. 창문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죠. 물론 이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힘 한번 써보지 않고 로마 군병의 그 무력에 굴복하는 모습, 살이 떨어지고 피가 튀는 그 장면을 보고서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힘이 정말 엄청나구나.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나면 이 로마 당국을 움직여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한편으로 로마 군병들의 그 무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 선생님을 죽일 수 있는 그 권능이 이 로마 군병들에게 있구나. 이제 그 화살은 자기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이단의 수괴를 죽였으니 그를 좇는 무리들도 죽이자는 말들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숨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들을 뚫고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비교가 되죠. 아담과 하와는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지만 그들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숨은 곳에는 그렇게 꽁꽁 문을 다 닫아놓고 잠궈놓고 단속을 해놨어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이 죄인들아, 이것이 아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는 심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의인을 압제하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왕, 용사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시는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먼저 평화를 공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화를 받아들일 때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굴복할 때에 그 성은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를 거절할 때 그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진멸됩니다. 그것이 평화, 샬롬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이제 샬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몸을 제사로 드리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그 진노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입니다.
평강이기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이 죽음이란 것이 엄청난 심판이잖아요. 마지막이거든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평강은 곧 이 세상에서도 평강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로마 군병들을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했듯이,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했듯이 얼마든지 그렇게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입니다. 제자들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분이 이루신 그 대속 역사를 거절하는 자들은 평강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잠긴, 굳게 닫힌 그 문들을 뚫고 들어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좀 영과 가까우신 모양이다. 부활체라는 것은 육신보다는 영혼에 좀 더 가깝지 않은가, 혹은 귀신인가 영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몸과 영혼이 섞인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 보니까 이 영에 좀 가까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 그대로 오셨고, 육신 그대로 죽으셨고, 육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육신이 언젠가 시들고 죽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부활을 통해 첫 열매로서 보여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겁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는구나. 이 몸 그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 몸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겠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평강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그 절망에 빠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죠. 손에 있는 상처, 옆구리에 있는 상처.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까? 우리가 붙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평강하지 못한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일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이 괴로움, 근심, 걱정이 가득한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혹시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이게 혹시 마귀 사탄의 장난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가 평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던져주고 알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정갈을 던져주는 그 악인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은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걱정, 근심거리가 가득한 일들이 내 삶을 가득 채워도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걱정, 근심거리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움들은 다 사라지고 꽃밭만, 꽃길만 가득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힘들 것입니다. 괴로움으로 가득할 것이고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렇지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믿음. 우리는 이제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죽음 뒤에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다 너희에게. 그러니 평강해라.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라. 작은 일이 너희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너희들을 성화를 넘어서서 영화롭게 해가는, 완전하게 자라도록 해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평강을 누려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교회에게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또 한 번 평강을 선포하시죠. 앞에서 한 번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역사에서 비롯된 평강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더 이상 마지막 심판이나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시는 평강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평강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평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태초부터 약속하시고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에 따라 오셨고 말씀으로 원수들과 더불어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때에 우리에게 닥칠 것은 비록 우리는 말씀이라는 너무나 이 힘없는 연약한 무기를 가졌지만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공격해 오잖아요. 이 싸움 자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원수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 같은데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 인간이죠. 우리 예수님은 약하지 않잖아요. 그 강함이 항상 있었잖아요. 죄에 굴복하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사람이시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연약하디 연약합니까? 그런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하십니다. 평강이 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죠. 무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 핵심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약하디 약한 그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줘서 보내는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나약하고 비겁하고 겁 많고 거기다가 죄인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셨을 때 그 계시바이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니도 그 당이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게 원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약한 제자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새롭게 만드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성령으로 숨을 내쉬는 것 참 특이하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야, 성령을 받아라 이러시면 될 텐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새롭게 만드시는, 내가 너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빚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은 들리는 말씀도 있지만 보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 훨씬 더 사실 충격적이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자주 이렇게 예로 들지만 호세아가 그렇잖아요. 왜 음녀 고멜과 결혼합니까?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말로 해도 됩니다. 야, 너희들은 음녀다. 근데 그보다 훨씬 충격적인 것이 거룩한 선지자가 이 창녀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정하게 되신다 너희들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시각적이니까 훨씬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아라.
하지 않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창세기 내용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잖아요.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37장에 마른 뼈들을 이 성령으로 일으키시는, 군대로 만드시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마른 뼈와 같죠. 완전히 죽은 것 같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포로였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움의 포로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옛날 베드로는 그 계집종 아이 하나의 말에 벌벌벌 떨면서 달아나던 사람이었지만 새롭게 거듭난 베드로는 순교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때, 전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예화 정도로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못 박히겠습니까?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 전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하였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똑같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도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직분자를 남겨두시고 말씀을 주시고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약함을 벗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항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보이는 보편적 교회에게 교역자들과 말씀들과 규례들을 제정하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케 하도록 하셨다.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속을 따라 그것들을 효과 있게 하신다. 직분 자체, 말씀 자체, 규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방식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케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찮게 보이는 방식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효과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있다는 사실,
교회마다 직분자가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보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설교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말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진짜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이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규례들이 있죠. 교회에서 정한 규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규례,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성도들 중에는 이 규례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중요하지, 직분자 중요하지, 목사 존경해야지. 그렇지만 교회가 이렇게 정한 규례,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올바르게.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가 정하는 규례입니다. 이게 누구의 죄든지 살 수 있는 권위,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이 교회, 특별히 이 교회를 규례를 통해서 통치해가는 당회,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힘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세계 최고의 공회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회다. 여기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생명을, 용서를 선포할 수도 있고, 역설적이더라도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스데반이 돌에 맞고, 그래 그들의 이 생각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참된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교회에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생각하겠죠.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사니까 창과 칼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남의 생명 빼앗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참된 생사 여탈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맡기셨습니다. 말씀의 검이 가장 강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칼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꿨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말씀 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면 비웃고 다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을 보여주고자 할 때 혹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계속 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보내십니다. 두려워 숨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가는지, 물론 나는 약하죠. 여전히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권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힘이 없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가난한 분이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비겁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숨어버리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성령과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왜 우리는 앞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왜 자꾸 숨으십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일 하나 하지 못하고 비판받는 것이 두렵고 내 명성에 누가 되는 것이 부럽고 두렵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성경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패배가 약속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성도를 교회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평강 가운데 나아가고 평강 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하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